머리를 왜 이렇게 했냐고요? 우리 청년들 그래도 반응이 좋네요. 왜 그러셨냐고 막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도 얼굴 보면서 젊어 보인다느니 우리 나성주 시스템 국장이 2살 젊어 보인대요. 참 애썼는데 2살이라고. 여러분 좀 갱신하고 싶었습니다. 월드컵이라 월드컵 시기에 축구 선수의 모형으로 머리를 좀 깎아봤습니다. 화면에 비치니까 정말 보기 싫군요. 오늘 화면을 좀 멀리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좀 멀리서. 제가 저렇게 생겼군요. 저는 거울을 안 봐서 내가 어떻게 생길지 잘 모릅니다. 자, 우리 말씀 봅시다.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고 오늘 목회자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음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장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강단을 통해서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돌이키라 그러면 된다. 돌이키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의미죠? 돌이키면 된다. 자, 돌이키면 된다. 우리 청년들이 뭘 기억해라? 어디의 자리에? 후회의 자리에, 과거의 자리에 뭐 하지 마라? 머물러 있지 마라. 돌이키면 된다. 한마디로 뭐 하지 마라? 후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라. 거기에 머물러 있는다니까 그냥 알고는 있어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뭐 하지 마라? 머물러 있지 마라.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뀌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생기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을 들은 즉시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 이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돌이키면 되구나 마음을 들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돌이키지 않은 뭐요? 돌이키지 못한 가룟 유다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치명적인 실수는 돌이키지 못했다. 기회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기회 있었어요. 정말로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마음도요, 내가 잘못했구나 알았어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말 그대로 돌이키지 못한 거예요. 왜 못했다 그랬어요? 왜 변화되지 않냐? 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몰랐다 그랬어요. 아니, 그 옆에 3년이나 따라주는데 그리스도인지 몰랐어요.
몰랐다는 것보다 뭐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면 내 뜻대로 그리스도를 조정합니다. 가룟 유다가 언제나 쫓아다니면서 야, 그의 능력을 보아서 그리스도는 확신한데 그렇다면 내가 바라는 그리스도로 돼야 된다라고 내가 더 우선이었다. 내가 더. 그러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잘못했으면 뭐 하면 돼요? 진정한 회개하면 되는데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했어. 알고만 있었어. 여러분 마음을 들으면 마음이 찔립니다. 뭐가 살아있다는 증거죠?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릴 때가 있어요. 아, 내가 그러지 못하구나. 뭐가 말씀이 살았다는 거. 내 안에 영이 나한테 사인을 주는 거야. 아,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요? 아, 맞아, 나 안 해야지 라고만 해요.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가 있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똑같았어요. 마음속에 이미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로 가지 않았어요. 누구 앞에 나가면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돼요. 아니, 어떤 상태도 나가면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것 또한 은혜야. 나갈 수가 없어. 희한하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나갔나요? 안 나갔어요. 베드로도 못 나갔다니까. 착한 사람일수록 더 못 나가. 한 10번 빠지고 나면, 청년 예배 10번 빠지고 나면 그 다음 또 오기가 더 훨씬 힘들어. 누굴수록? 착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뭐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 하는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 해.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됐구나 라는 마음이 들을 거라니까. 그럴 때 뭐 하면? 고백하고 변화해야 돼. 돌이켜야 돼. 그럴 기회가 우리한테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바랍니다. 그럼 왜 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왜 진정한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모든 게 내 중심이야. 자, 이 말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중심이란 말. 이 시대 모든 사상은 뭐라 말해요? 네가 중용이라고 얘기해요. 이 우주는 누구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간절히 바라는 너를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다. 다른 말로 네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랑 똑같아.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잡은 거야. 내 생각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맞다고 인정한 거야. 누구는? 가룟 유다는. 그래서요, 해결할 때도 누구 중심으로, 누구 판단으로, 누구 수준으로? 자기 중심, 자기 판단, 자기 결과를 딱 내고 자기 마음대로 죽어버렸어. 그리스도를 한 번도 사실을 믿어본 적이 아닌 거예요. 내 중심이었지. 내가 판단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야. 맞습니까? 이 말 되게 맞는 말 같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더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뭐다?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틀렸다는 것이 맞지, 내가 판단하기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까? 그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말씀이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게 내 중심의 생활이라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내 말만 와닿지 않아. 내 중심이야, 내 중심. 내 거 안 내려지니까 내 결론 탁 내립니다. 돌이키지 못한 이유, 내 중심은 내 신앙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한계가 아니라 말씀 속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두 번째, 돌이킨 뭐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라고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기회를 가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 하지 않았다? 후회나 과거의 자리에 뭐 하지 않았다? 머물러 있지 않았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후회나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겠다, 지금부터 바꿔야 되겠다 이랬습니까? 그런 말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눈물 흘려서 회개했을 뿐입니다. 참회했다고. 아니, 그러면 눈물로써 흘리고 참회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닭이 울었어. 우리가 진짜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닭이 울었어. 2번 울었어. 그게 3번 딱 부인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진짜 예수님 말이 맞네. 아니요! 나 이제 예수님 압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했다면 아니요, 나 예수님 알아요, 나 이분 압니다, 이분 잘못된 거 없습니다 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정한 회개지요. 베드로 그랬어요? 가룟유다랑 다른 게 뭡니까? 베드로 안 그랬어요. 가룟유다도 알았다니까. 글쎄, 그는 진정 그리스도였다고 고백했다니까. 똑같이 알았어요. 똑같이 눈물 흘렸어요. 어느 정도, 어쩌면 가룟유다가 훨씬 더 자신 있게 회개했어. 어떻게? 은 30냥을 던져버렸다니까. 내가 후회한다고.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베드로 후회하고 나서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냐고? 십자가 앞에 나갔어요? 아니야. 후회하고 어디로 갔어? 자기 고향 갔어. 똑같이 자기 중심이야. 자기 생각이야. 뭐가 차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 먹으면 그 마음이 나갈 때 이미 사라져버립니다. 왜요? 현장과 상황을 보는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회개가 될까요? 작심삼일이요. 작심삼일. 내가 잡아서 그래. 아니, 똑같이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잡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모른다니까. 내가 잡은 거야.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진정한 회개하기 위해서요, 진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진정한 회개를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직접 찾아오셨어요. 다른 말로 돌이키는 회개의 응답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 마음속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내가 노력해서 변화된다면 뭐하러 교회 옵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훨씬 낫지. 하나님이 우리를 변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에게 그리스도가 찾아갔지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마음만 하고 있었을 뿐이야.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자리에 오게끔 누가 인도하셨다? 그리스도가 인도한 거야.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여러분 여기 올 수가 없다니까. 그럼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를 뭐라 해라? 은혜라 생각해라. 은혜 의식이 회복돼야 돼요. 은혜 의식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됐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임했더니 그리스도가 찾아와서 뭘 줬다? 그 후회의 자리, 과거의 자리에, 후회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베드로를 뭐로 바꾸셨다? 그것을 사명으로 바꾸셨다. 자, 이때서부터 베드로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후회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어야 될 베드로가 뭘로 바꿨을 때, 그것을 사명으로 바꿨을 때부터는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돼 있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천만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뭐로 바꿔라? 과거의 자리, 후회의 자리에 있던 그 사건을, 그 상처를, 그 문제를 무엇으로 바꿔라? 사명으로 바꿔라. 누구의 힘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힘에 의지하여서. 누구를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바꾸라. 그걸 뭐라 말한다? 돌이키라는 거다. 이번 주에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자리, 후회의 자리에 있었던 것들, 왜지라고 의문 가졌던 것들을 가지고 어디 앞으로 나와라?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사명의 자리로 나와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돌이키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을 뭐로 줬어요? 결론, 최 목사와 채 목사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발음이 좀 정확한가요? 우리 경상도 사나이 우리 대장님은 최 목사, 채 목사 이래 가지고 저는, 자, 최 목사님과 채 목사님입니다. 채 목사님은 누구예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쳤던 분입니다. 채 목사님은 그 동기 목사님입니다. 이 두 분을 얘기를 했죠. 동기 목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귀에다 대고, 예수천당 목사란 목사, 동기라니까요. 제가 저기 뒤에서 앉아 그 얘기를 듣는데요, 눈빛이 찌릿찌릿 나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안 쳐다봤겠지. 근데 나는 막 그게 막 나에게 막 목사님 얘기니까 내 귀에다 대고 지금 막 담임 목사님이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것 같더라고. 얼마나 찔리는지. 맞습니다. 목사가 뭐 중요해요? 복음 안 잘하는데. 그렇죠?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보다 기도하지 않는데. 직함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열정이 있냐? 오경수 목사가 열정이 있냐? 라고 질문할 때 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부족하지만 주여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의 고백이 부족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고 싸우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되어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언제나 안 되는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지만 부족해서 안 되어서 후회하고 과거에 있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 붙잡고 내가 오늘도 일어서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지. 그 고백이 베드로 고백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는 고백에 내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의 고백은 나는 연약해서 실패했던 사람이고 나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를 아십니다가 돼야 되지 후회돼서 미안해서 안타까워서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내 마음 아시잖아요 왜 이랬는지 막 하고 하는 변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돌이키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나는 하나님 부족해서 내 입을 벌려서 그리스도를 못 전할 수 있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도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예원의 청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바뀌는 거예요. 그럴 때 상황이 바뀌고 모든 현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전할 수 없었는데 이번 주에 우리 청년 보고를 하는데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는데 시간이 되니까 이제 그분이 말을 거는 거지. 환자 상태를 알기 위해서. 환자 상태를 알고 말을 거는데 자기가 마고 캠프를 가야 되는데 항상 마음에 걸렸었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말을 자꾸 거니까 말을 하다가 복음을 전했어. 희한하죠. 용접하고. 어떻게 됐어요? 다락방까지 열었다.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 청년이 뭐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너무 쉽게 얘기한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속에서 돌이키면 된다라는 답이 내려지고 후회와 과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에게 주신 상처들 후회의 자리가 사명으로 바뀌어서 복음 전파의 열정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 형제를 비판하지 않으면 돼. 이게 말이 지금 통하나? 대충 던져봤어요. 여러분 막 너무 집중해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그냥 아멘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아멘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로마서 얘기해. 로마서는 그때 당시에 로마는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숭배가 가장 많았고요. 우상숭배한 음식도 먹어야 됐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거에 자꾸 싸움이 벌어지는 거야. 유대주의자들하고 복음주의자들하고. 아니 고기 먹는 게 뭐가 문제냐. 야 너는 그거 먹는 때마다 걸리냐? 난 안 걸린다.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못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못 먹는 사람은 야 우상숭배한 음식을 왜 먹냐? 네가 진짜 신앙인이냐?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서로 비판하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에는 로마에는 여러 가지 날들이 있었어요. 태양의 날, 우상숭배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로마 신하들 있잖아. 거기에 신들에 대한 날들이 있었다고. 그날을 막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날 막 그래 이 날짜 때문에 막 싸우고 갈등할 시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 뭘 말해주고 싶어요? 야,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너희가 만든 공동체가 과연 비판하고 서로 이간질시키며 서로 싸우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되겠냐? 너희가 만들고 싶어하는 공동체가 뭐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는 교회 공동체예요.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공동체는 뭐하는 공동체다?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는 공동체다. 그거면 다 끝나니까 그거 앞에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참된 복음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답을 주고 우리 청년들이 그 답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나 오늘 말씀처럼 그 현장을 바꿔내는 믿음의 피스메이커들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참된 복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뭘 누려라? 참 복음을 먼저 누려라. 내가 참 복음 누리면 된다. 다른 사람 너나 잘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제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동기 목사 중 하나가, 형님 술 한잔 합시다. 너 미쳤냐? 너 돌았냐? 내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까 먹는 거랑 똑같은, 우상숭배랑 똑같은 말이야. 지금 잘 들어보세요. 형님 저 판단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판단된다. 나는 좀 율법적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뭐라 말하냐? 형님,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저보다 훨씬 더 했을 텐데요. 술 한잔 먹는 거 뭐 문제가 됩니까? 저는 그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는 전도자로 남기로 했습니다. 제가 사역해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건 보지 않고 전도하는 것만 관심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얘기를 듣는데요, 내가 은근히 끌리는 거예요. 얘가 말하는 게 너무 확실하고, 아 그렇나? 그러면서 걔는 앞에서 내 앞에서 탁 마시고 막 너무 자유하는데 나는 마실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아주 정말 이렇게 어린 신앙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이상하게 피해의식이 느껴지고 나는 자유하지 못하는 것 같고. 여러분 뭐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아니 얘는 너무 당당해. 아, 얘가 내가 잘못됐나? 내가 못 누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말도 너무 멋있어. 목사,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관심이 있지 내가 술 마시고 안 마신 거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근데 막 확 끌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뭔가 있었던 거지, 막 욕구가 있었는데 그걸 억제하고 있었던 건데 막 그게 막 풀리려고 해. 막 잠금이 막 이거 풀려서 나도 야 한잔해라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저 술 맛이 없어서 못 마시는 거예요. 진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맛있었으면 옛날에 술이 맛있는 거면 나는 마십니다. 그런데 맛이 없어요. 쓴 것을 왜 먹어? 난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해요. 내 몸에 안 받아. 아무튼 내가 잘 받는 사람이면 더 고민 안 하고 아마 유혹받고 바로 넘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하나님께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 저 말이 옳습니까? 그랬더니 싸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너는 술 마시는 거 하나랑 쟤는 술 마신다 그래. 그래, 쟤 거짓말도 할 수도 있다. 제가 나쁜 짓 한다. 그러면 너는 술 안 마셔서 되게 깨끗하냐? 그 말 듣는데요, 이 말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구나. 어차피 깨끗하지 못한 건 난 마시듯이 손이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어차피 똑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고자 싶어했고 막 자유함이 느껴지더라고. 어차피 아니 제가 잘못한 거랑 내가 잘못한 거랑 뭐 다를 게 없잖아. 내가 단지 지금 뭐는 술은 안 마실 뿐이야. 그거 갖고 뭐 대단한 척하고 있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체질적으로 율법적이에요. 그게 내 체질이야. 나는 술을 자유롭게 마시고 행복할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술을 마시고 자유롭고 행복할 거면 마시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 체질상 나는 그걸 먹고 나면 후회할 사람이야. 자꾸 내 마음에 뭔가 걸려. 그렇죠. 물론 거짓말하고 나서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그새는 걔는 거짓말하다 걸릴 수도 있지. 그럼 걔는 거짓말 안 하겠지. 일단 나는 뭐는 안 걸려? 술을 먹는 건 걸리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친구 말이 너무나도 맞고 저 자유함이 나는 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자유함의 부러움보다 지금 내 마음이 더 소중합니다. 굳이 내가 자유하겠다고 그것을 한 잔 마실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이 이후로 하나님,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나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에게 내 양심을 통해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저는 듣겠습니다. 그런 답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유해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자유가 훨씬 나에게 있다는 것에 나는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그 비판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라? 나에게 돌려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중심에 갖다 두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참 복음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 말입시다.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복음 깨달았다고 교회 왔어요? 진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제 말씀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진짜 나에게 복음이 뭐지라는 질문을 갖고 이번 한 주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 만나기, 참 복음이라는 것을 만나기 전에 뭘 몰랐냐? 영적 사실 몰랐어요. 영적인 게 다른 말로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몰랐어요.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모르니까 뭐가 자꾸 문제가 돼요. 사람의 머리는 있지요, 근성은 있지요. 그런데 환경은 나한테 전혀 안 보태지는 거예요. 잘한다 소리 듣고 싶어하는 스타일입니다. 나는 잘한다 그러면 진짜 잘해요. 목용수 목사님한테 잘생겼다 하면 진짜 잘생겨질 스타일이지. 여기다 보고 강호동 하면 내가 강호동 된다. 내가 잘하고 싶은 사람. 그런데 전혀 안 되는 걸 자꾸 나의 어떤 기준치에 너무나도 못 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몰랐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몰랐어요. 첫 번째, 내가 영적 존재구나. 이건 알았는데 이 영적 존재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하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나는 영적인 존재지. 사람하고 개나 돼지는 다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만약에 개나 돼지처럼 뭘 먹으면서요, 우리는 만약 개나 돼지가 뭐가 있으면, 영이 있으면, 창조적인 지혜가 있으면 우리는 굉장히 개보다도 못할 때가 많을걸요. 그래서 없어요. 우린 영적 존재야. 영적 존재는 뭐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요? 영적 문제가 있더라고요. 영적 문제가 뭔데요, 목사님? 영적 문제가 뭡니까? 영에 관한 문제. 다른 말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부터 문제는 시작되는데 난 몰랐어요. 내가 노력 안 하고 내가 열심히 안 살고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항상 그런 문제가 오는 줄 알았어요. 우리 집은 날마다 가난했고 날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됐고 이상하게 노력했는데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것 같고 나는 우리 부모님의 기대치를 항상 못 미치는 사람이었고 어디 가서나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회피하는 사람이 돼 있더란 말이죠. 내가 원했어요? 아니, 나는 그래 본 적 없어요. 항상 내 머릿속에 질문은 뭐였냐면 왜 이러냔 말이죠. 왜 변하지 않는 내 삶. 난 몰랐다니까. 글쎄, 여러분에게 복음은 뭡니까? 나는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영적인 것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 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이 영적 문제 때문에 매여져 있는 것이 있구나. 매여져 있는 것이 있구나. 그것을 뭐라 말한다? 저주, 재앙인 줄 난 몰랐다니까요. 복음 만나기 전에. 나도 모르게 자꾸 안 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복음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 자꾸 내가 선택할 옳은 거라고 선택했는데 항상 그것이 그러요. 왜? 내 생각이 틀어져 있으니까. 나 복음 만나고 나서 여기서 뭐였어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저는 확신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십자가의 능력이란 저주와 재앙을 풀어내는 것이었구나. 저는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요, 나는 무능을 타고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해요. 그냥 무능한 줄 알았다니까.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날마다 스스로 열등감 때문에 나는 날마다 무식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논문을 써서
도저히 못 보여주겠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게 보여서. 그런데 내 후배가 보더니 지금까지 정리된 논문 중에 최고 잘 정리돼 있대. 사실적으로. 원래 성격이 직선적이잖아, 내가. 그걸 듣고요, 편안해졌다. 그걸 보기 전까지는요, 싸고 다니면서 누구한테 줘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가져볼래? 이런 생각. 사람이 스스로 막 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 인정을 받아야만 가요, 자꾸.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저는. 나는 그것 때문에 생기는요, 무기력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아니, 나 그랬다니까, 글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무기력했었는지. 이것 때문에 오는 마음의 병은 어땠을까요? 진짜 병들어 있었어요. 나는 마음이 병들어 있었어요. 한이 있었다니까. 뭔가 분노가 나한테 와 있어. 아니, 분노가 있었다니까. 분노가 여러분 속에 있어. 천사같이 입고 있지만 뭔가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뭔가 건드리기만 하면 팍 터지고 자기도 모르게. 아니, 그럴 화날 일도 아닌데요, 막 이를 가르고 막. 사람이요, 독해지니까. 제 동생이 여기 있잖아요. 내 동생이 지나가다 집에서 내 눈 마주쳤다고 맞았다니까. 여러분 형이 지나가다가 동생인데 형 그랬다고 눈 마주쳤다고 때립니까? 미친 거죠. 제가 미쳤었다니까. 병이었어요, 병. 몰랐다니까. 나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이요, 이 마음병을 해결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뭐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두려움, 강박해요. 강박증. 뭐가 꼭 맞춰져야 돼. 이상하죠. 그거 안 맞으면 틀린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불면증이 오고요, 분노가 있고. 제가요,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살 안 쪘어. 빼빼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빼빼한 건 내가 이해하겠어. 근데 타고나서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체질들 있잖아. 걔는 타고난 이럴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빼빼한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성격이 더럽거나. 아니, 그랬다니까. 내가 눈 짝 찢어졌지, 빼빼 말랐지, 도끼가 있어, 이랬다고. 지금은 얼마나 손해보여.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구나. 머리를 이렇게 잘라서 그렇지. 내 마음에요, 복음이 이것을 해결했다고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지금 그것을 질문하고 계속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 여러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무엇이요? 복음의 능력이. 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합니다. 참 복음을 누리면 벗어날 수 있다. 그 해답을 아는 자였어요. 해답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내 마음에 답이 딱 내려졌어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니까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여러분, 바뀐 것에 대한 새로운 삶을 아십니까? 복음의 가치를 한번 책으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함, 가치를 찾았어요. 이제 내가 그렇게 없다고 생각되는 것들, 뭐요? 배경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사람도 없고 너무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것들보다 내가 참된 가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됐어요. 없는 것이 다행이구나. 가난한 것이 다행이구나. 약한 것이 다행이구나. 그리스도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가치가 회복되어지는지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 배경, 그 명예, 그 외모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왜요? 그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두 번째, 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나한테 그것이 있어야 됐었구나. 가난한 것이 있었어야 되는 거구나. 나한테 내가 왕따 당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영적인 것을 알고 나서. 알게 됐다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단, 나를 넘어뜨리고 싶어하는 사단,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실패한 자로 머물게 있게 만들고 있는 사단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나는 알았어요. 참 사명, 참 결론을. 그 모든 것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구나. 난 그때 참 결론 내렸어요. 새로운 삶은요, 참 결론을 향한 삶이 되고, 그것이 참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이번 주 내내 여러분 왜 이 복음을 누리냐고 얘기하냐면, 이 복음이 누려져야 형제 비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복음이 누려져야 어떤 누구도 상관없다. 뭐가 갖춰져요? 이 누리면 참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참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냐? 이것도 누리면 돼요. 그거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참 공동체를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냐? 그릇이 딱 만들어져. 어떤 그릇이요? 오늘 말씀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14장 1절 말씀이 뭐라고요? 약한 자를 너희가 봤더니 그 의견을 뭐 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어떤 것이 되어 모든 사람을 비판하지 아니하고 수용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기에 그 사람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그릇이라고. 여러분 그릇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릇은 사람을 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넘어서는 것을 그릇이라 그래요.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고 있습니까? 그것을 못 넘어섭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냥 미워한다니까. 글쎄 아무 이유가 없어. 영적인 거 모를 때는 왜 나를 미워하는지 몰랐어요. 없다는 게 죄입니까? 없어서 미워한대. 가난한 게 죄입니까? 가난해서 미워한대. 그런 사람 많아요.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옆에 오는 것 자체도 싫어해. 여기 힐스테이트 아파트 거기가 45평 정도 된답니다. 비싼 아파트래요. 거기는 들어갈 때 우리는 여기 마곡 여기 1, 2, 3, 4단지를 아무나 들어가요. 아직까지는. 거기는 딱 보완돼 가지고요. 표를 보여줘야 들어가. 이야, 참 뭐 대단한 무슨 아파트라고. 거기를 딱 막아놓고요. 아무나 못 들어가. 이 정도 실력은 되고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된다는 사람들만 들어가. 힐스테이트. 한이 됐어, 한이. 거기에 전도로 들어갔는데 뭐 우리는 무슨 벌레 쳐다보고요. 힐스테이트. 여기 14단지. 막 가서 지지직 내려서 표를 보여줘 들어가게 만들고 거기서 내가 전도지 하나 주겠다는데 무슨 막 뭐나 되듯이. 에휴. 그래도 수용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수용. 그릇이 되면 사람을 넘는 거예요. 사람.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수준별로 만나고 수준대로 합니다. 여기는 그렇지 않아. 모두가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을 볼 때마다요 판단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신앙이 있어. 그냥 인정해주면 돼. 알았죠? 이게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봐봐. 졸고 있으면 깨워주고 막 눈빛이 막 좀 갈라 그러면 막 정신 차리라 그러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눈빛으로 막 쳐다보라고. 이렇게 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릇은 사람 수용하는 거예요. 사람 넘어서세요. 어떤 사람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릇 키우세요. 두 번째, 다름을 인정해라. 틀린 것이 아니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 내가 40살 될 때 처음으로 인정된 것이요. 다를 수 있겠구나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30살 때 결혼했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40살 될 때 겨우 인정한 게 뭐구나. 우리 와이프랑 나랑 다를 수 있구나. 이렇게. 그 전에는 누구든지 이겨야 돼. 내가 맞으면 당신이 틀린 거니까. 이게 조합이 안 되면 어떻게 돼? 헤어져야 돼. 그렇게 살았다고. 얼마나 극으로 살았겠어. 하루하루 봐요. 살얼음이었어. 그래 그때까지는 지금 권력 이양식을 좀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권력자였거든. 권력자니까 무조건 내 말에 뭐 해야 돼? 순종, 복종! 이랬다고. 우리 와이프 그렇게 살았어요. 난 그런 줄 알았어. 40살 되고 나서야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거. 그래 그럴 수 있겠네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내가 가르쳐주는 거야. 인생 선배로. 저 같은 남자 만나면 안 된다고 알려주는 거야. 다른 것을 알 수 있는. 틀린 거 아니에요. 다를 수 있잖아요. 다름을 인정하세요. 나랑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세 번째, 각자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뭐라? 믿으라. 각자에게 역사는 하나님을 믿으라. 각자에게 하나님 역사해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이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왜 내가 이 얘기합니까? 사역자가 전화합니다. 이번 주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사실 전화해주면 고마워야 되지 않습니까? 귀찮다도 갈 거예요. 여러분, 전화하기 서라. 이런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그쵸? 내가 복음 때문에 찾는다. 여기 진짜. 여러분 전화 오면 행복하세요. 그나마 전화해주는 사람이 좋아. 전화했는데 뭐 하는데 나 급한. 알았어요, 간다고요. 에이씨. 여러분 전화에 그렇게 좀 대응을 좀 해주세요. 고맙다. 그러면 얼마나 사역자가 감사해요. 순장에 한 주 빠졌는데 전화했다고. 또 전화 안 하면 전화 안 했다고 지랄이다 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내가 좀 변화될 수 있다. 변화해서 하나님께 그걸 믿고요. 참으세요. 그 참은 거 다 내 상급될 거야. 하나님 앞에 가는데 진짜 쪽팔릴 거야. 지는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부끄러움 받아서 구원을 받을 거니까. 나 쳐다볼 때마다 쪽팔릴 거야. 너 그때 그랬지. 그게 막 기억 안 남을 수가 없거든. 그런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님께서 나한테 항상 한 말이 있었어요. 내가 괴롭힐 때마다 그런 생각하셨대. 뭐라고? 쟤도 하나님 자녀겠지. 쟤도 하나님 자녀겠지.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런 생각했었대. 바뀌었잖아. 바뀌었다. 여러분 전화할 때마다 누가 이렇게 막 기분 나쁘게 받고 막 뭔가 대단한 척 안 할래요 막 이러고 그러면 그래, 이 인간도 하나님 자녀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뭐 해라? 우리는 같은 목적이다. 같은 목적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신앙인자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다 수용해 주세요. 어디 가서나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하나님을 위해서 붙여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 이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 해요? 그릇이다. 그런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그릇이 되면 언제나 뭘 느껴요? 뭘 느껴요? 모두 다 필요하다. 모두 다 필요한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 여러분 저같이 항상 뭐한 사람? 앞에서 막 설치는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뒤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돼. 찬양팀도 다 보면 다 색깔이 다르잖아. 그치? 어떤 사람은 진짜 신나게 하는데, 그렇게 신나게 하는데 끝끝내 놀고 눈을 뻗으면서 몸을 안 움직이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야 위로를 받아. 어지간하면 이렇게 한 발짝이라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신나서 우리 같이 할 때인데 끝끝내 어색해 자기도. 그런 사람도 있어야 돼. 그렇죠? 있어야 돼. 그렇죠? 다 있어야 돼.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인사합시다. 다 있어야 됩니다. 당신도 있어야 됩니다. 다 있어야 돼. 자, 결론. 이래서 우리가 가는 데마다 참 공동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금부터요. 뭐 이뤄라? 가는 모든 현장에 참 공동체를 만들어내라. 자,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요? 복음 공동체를 만들어라. 복음 공동체가 뭡니까, 목사님? 뭐 해라? 위로하고 치유해줘라. 여러분 가는 현장에요, 위로하고 치유해줄 수 있는 복음 공동체, 그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서 여러분밖에 없어. 여러분 예수 믿잖아.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 적어도. 그렇죠? 함께 계시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외로운 사람들한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위로하고 치유해주세요. 두 번째 뭐 할 수 있는 사람? 감사 공동체가 다. 항상 입에 감사가 회복되세요. 우리가 당신을 만난 것도 감사다. 우리를 만난 것도 감사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난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와이프 보면서도, 우리 아이들 보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감사의 감정적인 표현이 뭐죠? 감사하면 뭐 어떻게 돼? 감사하면 기쁨이 넘쳐. 기쁨은 에너지야. 막 감사하면 막 박수 치게 되고 막 즐거워져. 즐겁게 감사 공동체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공동체를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증인 공동체를 만드세요. 전도하세요. 여러분만큼만 행복해하는 사람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주셨으니까 이 말씀 붙잡고 가는 현장에서 어디 가서 넌 틀렸어, 넌 맞아서 비판하지 말고 내가 먼저 돌이키고 그 사람들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복음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